자,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7, 2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금 7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7년 정도 되니까 우리가 왜 해야 됐는지,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럼 복음 누림이 되셔야만 그럼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셔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뭐 말씀이 능력이다 뭐 다 인정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그 내용 속에 두 단어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단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뭐 거의 이제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삼저주 해결이다,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뭐 그렇게 다 알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구약에는 메시아로, 신약은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뭐 알고 적용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되려면 그럼 그 내용, 우리가 카드에 만드는 그 내용이 실제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실제 여러분 적용이 될 때 삶도 되어지고 말씀도 메시지도 실제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려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고 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지 그게 좀 이해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제가 복음 누림을 하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복음 누림을 하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 구약에서는 오력, 요셉을 통해서 오력을 얻게 된다 하는 내용을, 그럼 그 오력이 아주 실제로 다가와야 돼요. 영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가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5문이 열렸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날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그럼 그 성구 앞뒤를 여러분이 좀 문맥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열어주신 그 문, 그 5문에 대한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린다면 여러분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복음을 누리면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린다는 말은 복음의 그 능력을, 복음의 비밀, 내용, 의미를 갖고 있으면 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에 성구 하나, 단어 2개, 단어 3개,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단어, 문장.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의미, 그 의미를 피의 언약으로 설명을 했다. 그 피의 언약. 그 다음에 그 피의 언약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출애굽에 나오는데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예표, 만나, 반석, 세절기, 언약궤, 그 성막, 노뱀. 근데 이제 그거를 아마 신앙인들은 만나, 반석,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의미를 알아야 적용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런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잡을 때 거기에 그 복음의 의미로 그게 그 실제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로 깨달아질 때 그게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누리기는 하지만 우리와 같이 실제 그렇게 누리지를 잘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의 언약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뤘다는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실체. 그래서 세 요절 드렸죠. 요한복음 6장 51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래서 만나, 반석, 그 다음에 노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에서 한 단어를 잡거나 한 문장을 잡거나 성구를 잡거나 내용을 잡을 때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있을 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있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다가온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때 삶도 되어지지만 이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그 의미가 능력으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실제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 누리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지 않으면 그 의미가 실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세 요절 드렸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신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내용을 상고하시면 실제가 되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누림에 어떤 누림이 들어있는가를 했더니 5 누림이 들어있더라고요. 5 누림. 여러분 복음 누리면 기도가 누려집니다. 여러분 누림이 신앙생활이라 했잖아요. 누림, 기도 누림.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고 나중에 그 성구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천국 누림, 마태복음 16장 19절. 성령 누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5문 누림이 있죠. 말씀 누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거무대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온전한 자 누림. 5번째, 그런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누림으로 들어가요. 기도도 누려지고 천국도 누려지고 성령도 누려지고 말씀도 누려지고 온전한 자의 누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누림 속으로 들어간다. 누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인간에 대하여 그러면 세상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정의 내릴까요? 진화했다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가 지금 세상 사람 다 믿고 있고 지식자들도 다 그렇게, 대학의 교수들, 박사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근데 인간 정의를 성경에서 정확히 설명해 줬어요. 그게 오늘 창세기 1장 27, 28절이에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인간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 좀 기억해 둘 것은 인간 창조. 자, 인간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걸 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인간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인간의 정의, 인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겠죠.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읽은 내용 앞부분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계속 우리 나오죠.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의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아주 그 인간에 대한 창조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사람을 짓고 거기에 생령을 넣어서 그 영교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인간이 어떤 축복을 누린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그 인간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에덴 뭐라 그랬어요? 기쁨, 만족, 행복.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 원래 창조한 인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이 흙인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줬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6,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은 그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을 자유롭게 따먹고 살도록, 그걸 먹고 살도록 모든 식물을 만들었음을 이렇게 모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했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동물들도 식물로 줬다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동물도 식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금해야 될 게 있어. 그게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걸 가르쳐서 생명 언약, 생명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한 절을 더 참고 한다면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금 여러분 부르고 있는 동물, 모든 가축, 그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아담이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으로 정말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전혀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에덴이란 뜻이 기쁨, 만족, 행복하고 살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래서 그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이제 그 내용을 그 밑에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그 밑에 이제 가로친 데 보면 창세기 2장 7절 8절 생명 에덴, 그 다음에 2장 19절에 보면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 이름을 지으고, 그런 지은 것을 아담이 다 그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 가축의 이름을 지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응답을, 그래서 창세기 2장 그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줬고 19절에 그 응답을 누렸던 것을 말씀해 줬고, 그리고 생명 언약. 자, 생명 언약,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16, 17절 생명 관계, 거기에는 질서 차원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그 위치에 있을 때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졌죠. 문제가 터진 것이 이제 뱀, 요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번 주일날 제가 메시지 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근데 이 사탄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임금, 신, 공중권세 잡고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단 마귀가 출현했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용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는데, 사탄 마귀에 대한 존재를 계시록 12장 9절에서 아주 여러분 요것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9절은 여러분이 그걸 가능하면 여러분 몇 번 읽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금 많이 혼란케 하는 게 뭐냐면 이 많은 세상에서는 요즘에는 뭐 좀 그런 게 없는데, 요즘에 좀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낼 때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전설 따라 삼천리 그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내용이 뭐냐면 뭐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귀신 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살다가 어렵게 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원한을 갚는다, 뭐 이런 내용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지금 베레하라는 그런 단체에서는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병은 귀신이 갖다 주는 거다, 그래갖고 이렇게 눈 쳐다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문화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세상 문화에는 뭐 귀신 들렸다, 귀신을 쫓아낸다, 뭐 더 큰 귀신을 또 데려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귀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사단 마귀에 대한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계시록 12장 9절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래서 이 사탄을 먼저 쓰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 그랬고,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 마귀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 그의 사자들, 그게 귀신이요. 그의 졸개들이 귀신이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이 타락한 천사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우두머리는 사단 마귀고, 요것만 여러분 이해해도 영적인 부분에 굉장한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성경 두 요절을 좀 기억해 둘 필요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라 그렇게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14절 15절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굉장히 뭐 계명성이고 굉장히 별이고 그런 뜻이잖아요. 굉장한 어떤 그런 아침의 계명성이고, 그 다음에 지키는 그룹이고, 그룹이라는 건 천사들이란 그런.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됐다. 그의 졸개들이 귀신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굉장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어서, 그래서 그 지혜를 주는데 동물, 가축 이름을 다 이름을 짓고, 그리고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식물로 줘서 마음껏 누리도록 줬는데, 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거를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죠.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 다 먹으라 그랬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이 여러분이 좀 교훈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 했어요? 네가 그거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을 지금 7년차 강조하는데요, 제가 바깥에서 이것을 많은 이들에게 얘기하고 목회자들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해보지 않으면 맛을 못 봐요. 안 해보면 못 느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그 의미, 그 능력을 맛봐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와가 그 말씀을 전에도 하나님께 직접 들었는지 이 아담에게 전달해서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대로 그 말씀을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확실하게 안 잡으면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이 말세 시대는 우리가 복음 누림이 당연필연 절대로 하셔야 돼요. 안 되면 마귀의 말씀을 갖고 오는데 못 이겨요. 그거를. 이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아요. 근데 딱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하와가 말씀을 잘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지 얘기를 해. 먹으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안다는 건 굉장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누림 해갖고 이 말씀을 바르게 회복시킨다는 건 이건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알고, 정말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거는 말씀 대충 알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이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뭘로 마귀를 꺾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4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으로 그 본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뭐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꺾을 수 있지만 그걸 왜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말씀 갖고 제대로 말씀 알아야 승리한다고. 그래서 4절, 7절, 10절에 기록되었으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거죠.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래서 누구도 다, 인류는 다,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창세기 3장에 빠지게 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그래서 원인, 결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죠. 원인과 결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인간의 문제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써놨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와 저주에 빠지게 됐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3저주라. 3저주.
예,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 3저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원죄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불신자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운명팔자. 예, 운명팔자에 빠져서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 3가지 문제가 계속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복음 누림하면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지금 7년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계속 지금 7년을 거의 뭐 하루에 뭐 2, 30번 하는 건 기본으로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내 문제가 이 근본 문제에서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근본 문제로 계속 들어가서 그 결과로 온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선 문제에 영향을 자꾸 받는구나.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본 문제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구나.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자조차도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육신 문제, 그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육신 문제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예외 없이 근본 문제 이 3저주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억할 거, 3저주 구원의 이름, 예수 믿을 때 3저주에서 빠져나오지만 3저주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거.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요거 인지하셔야 돼요. 너무 이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다들 이해를 잘 못해요.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계속 어디에 걸려드냐? 3저주에 계속 걸려듭니다. 3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났죠? 만났음에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만났는데도 교제가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모든 문제, 사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여러분의 일과 산업에, 학업에, 사역에, 미래에, 인생에 여러분이 역사할 수 있어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오늘 다시 한번 이 근본 문제, 누구나 다 이 원죄 가운데 걸려들었고 운명팔자에 걸려들었는데 지금 우리 신자들도 이 3저주에 계속 걸려든다는 거. 3저주. 여기서 빠져나와서 구원은 받았는데도 3저주에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고백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 우리가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다 그런 의미도 맞고,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떠나는 부분, 죄와 저주 부분, 사단 부분을 계속 해결받으면서 그 결과로 나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는 계속 창세기 3장에 계속 걸려든다. 근본 문제에 걸려들어서 그 결과로 나온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의 그 결과도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첩에다가 인간 문제와 답을 지금 7년을 쓰고 있습니다. 7년을 쓰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계속 이 문제에 걸려든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 만나는 사람을 보면 분별이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답 줄 수 있잖아요.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셔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근본 문제 이 3가지를 가져오는데,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아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1절에서 7절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짝을 찾아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분리가 됐어요. 인간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린 그런 모습이 돼 버렸다니까. 그리고 3절에 그 4절에 보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 말에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화가 된 것이다. 나팔이라는 것이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네피림은 떨어진 자, 명사화가 되면서 의인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자, 공중에서 쫓겨난 자, 떨어진 자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시를 한탄해서 마음으로 근심하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가 왜 왔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네피림에게 잡히게 됐고,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 관영한 모든 계획의 악합뿐을 보시고 하나님 한탄해서 그 시대를 물로 심판.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도 열매다. 그게 창세기 6장 14절 18절에서 19절이에요. 그래서 방주, 그게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14절에 주죠.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먹고 역청을 그 안에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해야 될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19절 20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대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래서 이 1절에서 7절에 빠졌을 때 여기에 14절과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방주로 답을 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런 문제에 빠졌을 때 결론으로 인간을 재창조합니다. 인간 재창조. 여러분 재창조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재창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신분을 바꿔줘.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이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성령을 소유했다는 말, 성령을 갖게 됐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이게 16절이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런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면 여러분이 에덴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지금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5문이 열렸잖아요.
그건 자동문이요, 자동문.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자신들이 다 이길 수 있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많은 현장에 변화의 문들이 일어났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5문,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 오늘 인간에 대해서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다, 그걸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금 그 영을 회복시키고 그 영과 함께 살 때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줬다. 이런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누려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복음 누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은혜임을 고백하고 정말 복음 누림이 다임을, 진정한 신앙의 원리고 능력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아버지는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5 누림을 찾아내고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고 또 많은 이들이 그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